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마을 곳곳에다가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80년대, 90년대에 다 예배당을 새로 정축하고, 그래서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그래도 MDB, THM, 그리고 석박사를 하시고 신학 공부를 이제 이전에는 사실은 피선교지의 관점에서 공부를 했다면, 그래서 몇 가지의 교리를 중심으로 가르쳤다면, 지금은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을 자의적 능력으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목사님들이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대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고려가 망할 때 그 숭불 정책을 쓰던 고려의 불교가, 그 불교의 폐해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구한말에 유교의 폐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도전이 나라를 세울 때 사대부들을 통해, 그리고 유교 정신으로 세우겠다고 해서 경국대전을 쓰고, 그리고 국가를 그렇게 신하들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했지만, 나중에는 사실 그 가르침마저도 없는 뼈다귀만 남은 그런 나라가 되면서 망해갔습니다.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오늘 제가 그 고신대학원에 갔는데, 지금 고신대학원에서 뭘 하고 있냐면, 한국교회가 이 국가에 미친 영향을 이번에 이제 그 고신기독박물관에서 기독교와 한국의 그 기독교인들이 어떤 독립운동했던 이런 것들을 기록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구한말에 오히려 새로운 정신, 새로운 사고,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초가 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때는 몇 퍼센트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에게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도 열정이 식었거나 아니면 우리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뢰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큰 숙제이고, 이걸 돌려놓지 못한다면 사실은 교회는 세상 속으로 이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 한국 사회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청년운동을 하면서 1980년대에 그 선교 한국,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 통일 한국, 이게 저희들의 대학원 다닐 때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의 모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통일된 나라를 어떤 정신이 지배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는요, 어떤 정신, 어떤 세계관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인정을 받고,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단지 몇 가지 포인트, 예를 들면 동성연애나 또는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집착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공동체, 교회가 다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드러날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포하셨고, 그 전에 산상순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세상을 어둡다고 전제한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두신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 썩어져 가고 맛 없어져 가는 세상 속에 우리를 소금으로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은 누가 규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규정해 놓은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 구원받은 은혜가 그냥 이게 전체 총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좀 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서, 그리고 이 어두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썩어짐을 방지하는 요소에서 그 맛을 내는 그런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부제는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네, 한번 볼까요? 바로 나오네. 저는 교회 운동을 이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전도해서 단지 한 명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송도 제일교회가 오늘부터 착해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 아버지를 닮아 너무 착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교회는 이미 아버지를 닮은 착한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것마다 착한 생각, 착한 우리 어른들 착한 행동, 착한 짓. 저는 하는 짓마다 착한 짓만 하는. 교회가 송도 제일교회가 생각만 하면, 제가 한두 가지 얘기할게요. 저희 교회가 어떤 결정들을 많이 했냐면요, 우리 장로님이 아파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경제를 잘못해가지고 아들이 좀 불량자가 돼가지고 집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암이 걸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오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 집이 누나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부채로 다 떠내려갈 판이었습니다. 그때 교회 결정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빌라 2개를 사주고는 조건으로 그 집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값과 관계없이.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 몇 년 뒤에 그걸 아는 이웃 주민이 교육관 지었는데 괜히 술 먹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조건을 물어보니까 뭐냐면 자기 어머니 원룸 하나 사주고 자기 아빠 사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사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이, 아니 우리가 동네 북입니까? 우리가 동네에서 바보 소리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러다. 그래서 권사님, 거기 맞다. 바보가 돼야지. 교회는 바보야. 그래서 그 집 샀습니다. 그 돈으로. 그게 학사된 겁니다. 학사. 얼마 전에 우리가 교회 땅이 좀 모자라가지고 한 200평 넘게, 그 시골에는 땅이 쌉니다. 3억 3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걸 아는 옆에 있는 옆에 공장이 하나 있거든요. 볼링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증금을 걸면 주는 그 돈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죠? 위자료처럼 주는 거. 그거를 4천만 원 보증 걸으면 4천만 원 주겠대요, 우리 보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3천만 원 얹어서 주인한테 팔려고 하니 주인은 반드시 그리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막 씩씩거리는 걸 내가 가서, 그 집에 어머니가 혼자 예수 믿고 요양원 가 계십니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 집에 팔아라. 대신에 우리 목사님이 당신 어머니 장례식 치르게 해주라. 왜 그랬냐면 그분들이 거기 팔아버려 나오면 미안해서 우리한테 연락 안 하거나, 시골에 엄마 아빠 교회 다니다 돌아가셔도 아들네들이 자기들 요양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장례 치르면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식으로 예배드리, 자기식으로 불신식으로 장례 치러버리거든요. 어머니 예수 믿었으니까 목사님이 장례 치르게 해달라.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땅에가 결정해가지고 계약해놔놓고 공동회에 이제 땅에 사기로 공동회에 열어야 되는데 그 주간에 일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가 일이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결정하겠거든요. 오늘 위약금 안 받는다.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손을 드시고, 장로님, 목사님, 그거 바보 소리 듣습니다. 위약금은 이게 통상입니다. 이건 일상입니다. 그건 받아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손 드세요. 예, 장로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독교가 할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결정을 했다 그러면, 와, 저것들은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하냐? 교회는 다르다. 그래가지고 재밌는 건요, 그 공장에서 감소한금하고요, 그 공장에서 우리 카페에 담 저가 싸주고요, 그 다음에 그 공장에 새로 건물 짓는데 옆에 그 땅에 건물 지을 때 우리 장로님에게 건물 지어달라 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우리가 복음 전도가 아니라 착해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송도제일교회는 아버지를 닮아서 진짜 착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좀 공부를 해보세요.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성경은 세상이 어두움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예, 지금 어두움, 빛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 빛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세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 어두움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로마서, 오늘 좀 빨리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불의가 세상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막 피켓들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게, 그들은 어두움이고 이미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걸 뜯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떼놓고 우리가 법정 소송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싸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불의와 경건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로마서 1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여기 보면 어두워졌고 썩어지는 것으로 바꿔버렸다. 그 썩어진 그 우상숭배를 얘기하거든. 이 우상숭배라는 건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를 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 말까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 다음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더러움의 자기를. 그래 지금 사람들이 엄난하고 방탕하고, 청년들은 오늘, 야, 성도들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와가지고 있던데, 어제 청년들은 그 토요일만 되면 클럽, 요즘 클럽 가면 옛날에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했는데 요즘엔 쌍방이 한답니다. 대학만 가면 애들이 얼마나 그냥 타락해버렸는지 모릅니다. 문화가 이미 세상은 썩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지중해 세계, 로마 세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 어두움이 뒤덮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십시오. 자, 볼까요? 예, 그 경건하지 않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이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이 말은 이게 사실은 이게 수동으로 써 있는데 대부분의 번역들은 헬라어 번역은 능동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이 번역은 조금 빨리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지금 세상의 어두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되고, 재밌는 건요, 진노 받기 전에 이미 진노를 지고 살고 고생과 파멸 속에 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자기 쾌락을 따라 살고 그리고 자기 야망을 따라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디 있는 청년 여러분, 친구 방학 때만 되면 제주도 놀러가고 여자친구 데리고 저 어디 베트남 놀러가는 친구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정결하게 살았어요. 연애를 하더라도 손가락만 잡고 요리 잡을 정도 되면 결혼해야지. 우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연애라. 목사님은 안 가르쳐주더라. 엄마 아빠는 그럼 얘기하지. 우리는 못 배워서 그렇다. 너는 배운 놈들 아이가 이래. 어쨌든 지금은요, 우리가 실제로 이 어두움에 살면요, 그 걸려 넘어지고 서로 걸려 넘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게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두움 속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럼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내가 사실 그렇게 살고 있지 같지 않은데, 나도 어둠의 요소가 너무 많이 있는데, 나도 세상에 썩어질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두움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우리가 빛이 되었는가입니다. 우리가 자생적으로 빛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내가 빛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왜 우리가 빛인가, 어떻게 우리 빛이 되었는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1장 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자 14절, 그냥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빛의 시작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두움이었고 우리는 썩어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 하늘은 어디냐면 태초에 로고스로 계시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전능하신 초월자께서 어떻게 오셨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텐트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차박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예 텐트를 치러 가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텐트를 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서, 여전히 나는 어두움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부터 빛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에게는 없는데요, 요한복음 8장 이렇게 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움, 썩어질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는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연합되셔서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는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이 지불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분께서, 나는 한 게 없는데 그분이 나의 모든 어두움과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그 모든 것을 본인이 짊어지시고 우리와 연합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어두움에서, 그 썩어짐에서, 그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받은 게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칭의를 받았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제 바른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빛 대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두움의 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전에는 절대로 못 이겨냈습니다. 이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두움의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제는 그 어두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존재가 되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같이 시작.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섬겨서 그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다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여기 빛을, 자, 이게 좀 상징적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너희 빛이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빛을 비출 것인가? 바로 그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게 어거스틴이 회개할 때 받은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만유교에 빠지기도 하고 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10대 후반에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그런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그 짧은 시기에 사실은 엄청난 성화를 보이는 삶을 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야 될 삶은 뭐라고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일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 고신교회 운동의 밑자락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운 겁니다.
제가 한 20년, 30년만 해도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기도하면 이게 약간 저는 쇼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걸 울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사실 고신교회 1953년도, 54년도 그때 고신운동 일어났을 때 다른 교회들이 야, 너희는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져가지고 새벽마다 우냐?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교회 운동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일을 벗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냐면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거꾸로 보십시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탐심,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스톱해야 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사 없는 줄 아십니까? 말도 마세요. 목사는요, 교회로 사기칠 수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사 교회 사기 잘 치겠다, 교회 부흥 이래놓고 막 또 헌금 끌어 모으고요, 막 그러면 여러분은 와, 우리 목사님 열정 있다 그러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가끔씩 목사님이 그게 영적 사기일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히려 교회 부흥과 성장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면서 지금 무너져가는 목사들,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오늘 김 목사님 만나서, 우리 사실 별로 만날 일도 없는데 친구가 됐습니다. 일단 나이가 그리고 생각이, 청년 운동을 해서 그런지 그냥 말만 하면 둘이 피가 안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을 굉장히 가리는 편입니다. 굉장히 제가 누구에게 잘 대줍니다. 그러나 함부로 친구는 안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선배 목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 형님,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안 돼. 옆에 누가 있는지 안다. 도움된다고, 정치한다고 도움된다고 아무나 끌어들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추구하고 내가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을 끊임없이 벗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육신의 일을 날마다 벗어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이러다가 제가 집사람한테 정을 많이 맞습니다.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가 하면,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서 5월 5일날 어린이날 체육대회를 하고 갑자기 어머님께서 일동으로 오신다는 거야. 그때 25살, 26밖에 안 됐는데, 그래 집사람이 시불통해지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오신다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얼굴이 뾰로통해질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권사님? 집사람 얼굴이, 잠깐 이해가 안 가서, 여보 왜 이래? 그때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가끔씩 저는 좀 저희 집사람한테 막힌 남편입니다. 내 아내를 할지라도 보편적 사람들의 정서가, 감정이 그렇게 흘러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할 때, 여보 우리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그 정욕과 탐심이 우리에게 그냥 덥석덥석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넘쳐오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했는지 아십니까? 왜 매주일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사실 저는 마태복음 5장을 내 암송합니다. 시편 1편을 내 암송하고 돌아다닙니다. 아침에 달리기 하면서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게 제 일입니다. 왜? 여호와의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가 저를 얼마나 노리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읊조리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뭐냐?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 그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날마다 그 빛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어둠의 일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가시고 시작.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어둠의 일이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뚜렷합니다. 분열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당 짓게 만들고 그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 쉬쉬할 때 있잖아요. 하면서 막 마시고 그럴 때 저희 교회에 재미있는 전통이 뭐냐면요.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다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한때는 여기 무슨 공산당이가 왜냐하면 누가 뭔 소리 하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와가지고요 뭣도 모르고 이 교회는 목사가 그래서 다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 여기 공산당이가 그러면 아닌데요 예수당인데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예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이 어두움의 일에 대해서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자고 얘기하니까 그냥 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걸 행동으로 드러내고 그걸 결정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워나와야 딱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 아니야. 제가 그래도 일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일산에서 제가 30대 중반에 내려오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부목사들이 뭐랬냐면 아들은 어쩌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보, 다른 목사님들이 아들 어떻게 할까 물어보더라. 그래서 여보, 이 도시의 콘크리트 벽 속에서 키우지 않는다. 우리는 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공부시키러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왔는데 또 장로님들은 걱정돼가지고 시골에 왔는데 목사가 그래도 시골에 왔는데 어느 학교 보내고 면에 있는 제일 우리 동네가 거기 농가운데 있으니까 거기 있는 학교는 제일 작은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미 장로님들은 자기 아이들 어디로 읍에 있는 장로님 집에 올려놓고 읍에 있는 학교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들 깐난 애기들이었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들아, 그때 막 국회 청문회 할 때 위장 전입에 그런 거 나올 때 얘들아, 아버지는 적어도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위장 전입 소리 했다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위장 전입 안 했다. 정말입니다. 올려놓고 하양초등학교 보내라 할 때 아니요, 제가 사는 동네가 이 동네인데 여기 가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했던 거 그게 자꾸 사선. 그러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살면서 절대로 아무리 좋은 게 주어져도 거짓과 타협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는데 그게 이것 한 것들을 뭐 한다고요?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 앉아 있으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걸 자꾸 우리끼리 싸우면서 구제품 갖다 주자 그러고 우리끼리 막 갈등하고 있으면서 어디 성탄절 되면 뭐 갖다 주고 사진 찍고 그게 아니고요. 빛이 여기서 터져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저는 이렇게 터져 나온다. 펑펑. 교회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도 제일교회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기 시작하고 매일 아침마다 찬양하고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정욕과 탐심의 일들이 생각나고 그걸 도모하려고 할 때만 난 아닙니다. 아내가 말해요. 여보, 나 그렇게 안 살기로 했잖아. 나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집사람도 가끔씩 목사님들이 얘기 나오면 물어봅니다. 여보, 내가 그런 짓 하면 어떻게 할래? 내가 간단하다 여보. 밤마다 때릴 거다. 그리고 네가 목사가 그래 말할 거다. 고맙다. 그래 주라. 내 남편인데 내 아들인데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성도 제일교회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사랑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의 얼굴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도 제일교회 안에 기쁨의 열매가 권사회를 가도 집사들을 가도 어느 구역을 가도 거기 가면 막 기뻐서 그런 게 넘쳐 흘러서 그걸 금지할 수 없는 게 넘쳐나 버리기 때문에 이게 교회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단지 몇 분 헌금해주고 뭐 봉사 좀 하고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부터 어둠의 일은 끊임없이 벗겨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은 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예. 예. 24절부터 조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입니까? 이게 못 박았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못 박은 자로 끊임없이 선포하고 여기고, 그래서 그런 게 정욕과 탐심이 들어올 때마다 못 박혔는데 그런 거 아십니까? 제가 가장 그 군대 갔다 와서 제일 많이 꿈꾸이 뭐겠습니까? 다시 군대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자들은 압니다. 여자분들은 애 낳는 꿈꾸는 거 모르겠는데 우리는 꿈꾸다가도 꿈에서 군대 가 있잖아요. 이게 아닌데 왜 이래 이거? 아닌데 꿈에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아닌데 이거.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누가 유혹하고 내 안에 미운 생각이 들어오고 내 안에 나쁜 생각, 정욕과 탐심의 생각,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고 내가 좀 상처받았다고 다음에 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보기는 이게 아닌데 이게 왜 이러노 이거 지금 내가 제일 아닌 모양인데 그게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비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뭘 안 해도 교회가 먼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공동체가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향내를 했잖아요. 향치가 납니다. 주일 예배만 예배 시간 예배 잘 그만해. 예배 잘 드리고 소그룹하고 그리고 구역 모임 잘하고 막 신나가 행복하게 왜 웃는데? 왜 이래 기뻐노? 왜 오늘 꾸다라 왜 이래 사랑이 철철 넘치면 간단하다. 성도 제일기 안 갔다 왔나? 할렐루야. 예, 정말입니다. 이상한데 이거 나도 안 가보자. 제가 우리 사위가 지난 금요일 날 예수를 한 번도 안 믿은 친구를 자기 식사에 초대했대요. 그래서 금요 리더 모임 하는데 왔다 누구 이런 거 저희 같이 근무한 친구입니다. 병원에 정신과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인데 그래 어떻게 왔나 그러니까 초신자인데요. 교회 구경 금요 기도에 구경. 네 그렇죠. 금요 기도 오면 안 되는데 왜 우리 쫙 울잖아요. 야 놀래긴데. 이게 듣고 올 때 좀 잘 듣고 와야 돼요. 아니 하필이면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런데 좀 시끄럽다는 청년들이 얘가 안 될 텐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이 친구들을 사귀고 이 친구 집에 밥 먹으러 오면서 얘는 한번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었겠죠. 요즘 아이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뭔가 빛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 시작. 제가 조금 이상해. 사랑에 비해 어떤 빛도 지지 말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두 번째에서 오히려 핵심적으로 보면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뭐냐? 로마서 13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모든 생각을 사랑이라는 프리즘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아닌데 3장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장 안에서. 만약에 이제부터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오늘 이번에 그 김예지 청년이 지금 좀 아프댔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예지야, 걱정하지 마라. 그 병원 약이 그 바이러스 죽이는 약이 의료보험이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 좀 어려운 아이인데 걱정하지 마라.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내일 가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뭐 목장 식구들이 돈을 모았고요. 대만팀 선교팀 같은 친구들이 돈을 모았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 교회 생각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봐. 그러니까 그래도 좀 가져가야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래 좀 내가 얼마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 갈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목장이, 그 다음에 그 함께 했던 팀들이, 예, 그 다음에 그 청년부 안에서 지금 청년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언니들이 하나요, 30대 애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 운동이 시작됩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여름 지나고 나서 몽골에 있는 친구가 우리 교회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3주 왔는데 갑자기 그 전도한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 아가 뇌에 종양이 생겼답니다. 근데 얘가 의료보험이 안 된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 든답니다. 당장 교회가 뭘 결정했는가 하면 교회에서 500만 원, 개인이 500, 1000만 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3분의 1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하나유 애들이 자기 물품을 가져와가지고 그 물품 판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샀거든요. 이거 막 그 뱃살 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200만 원 모아가지고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에도 성탄절 헌금의 그 절반을 이제 우리 교회 암 환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동을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 등록하고요. 재밌는 건 등록도 안 했는데 등록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몽골 아줌마 지금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특별히 제가 그 일동교회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간 교회가 나병 환자들 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촌에 전도사님이 안 온다 해가지고 일동교회 그때 손인식 장로님 우리 권사님 오빠가 막 잡는데 내가 그리 갔습니다. 왜? 1년 동안 전도사님들이 안 간다 해서 하나님 제가 그럼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래서 애양원, 소록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분들 나은 분들이었지만 그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 소록도가 애양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애양원의 역사를 보면요, 해밀턴 포사이드라는 분 아시죠? 포사이드라는 분이 원래 자기 동료 선교사를 치료해 주러 가다가 길가에서 나병 환자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그릇 굽는 가마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치료해 주면서 시작된 병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나병 환자들 얘기를 좀 아는데요. 그분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그 동네에 들어오면 막 죽창으로 찌르고 이랬습니다. 우리 같은 민족도 자기들 가까이 못 오도록 돌을 던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그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과 빛으로 살아낸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 안 하려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교회가 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교회 밖으로 하는 일이든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할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 사역을 좀 소개하면서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프로그램이 물어봅니다. 아니요. 참 재밌는 건 부산에서 꽤 큰 다른 교단의 교회인데 우리 담임 목사부터 한 10몇 병을 부교육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교회 사역을 쫙 훑어보니 한 개에 걷어갔습니다. 여름에 물놀이 하는 거. 그 뒤에 들었습니다. 그 교회 부교육자 죽을 판에 왜? 그거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이게 사랑으로 안 하면 죽을 맛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여름 내 물놀이 해도 애들이 하나도 안 지칩니다. 사랑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운동을 사랑으로 하기로
결심하고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로 대조교회, 대조되는 교회가, 서로 내 대조하고 싸우던 교회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로 이름을 바꾸는 좀 송도에서 제일 되는 교회야.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바꾸고 나니까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희들 교회 카페 같은 데 복음송 안 듭니다. 복음의 색깔을 안 드러내려고 합니다. 기운실에서 기독교에 대한 혐오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봉사와 전도를 너무 바로 갖다 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냥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도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저희들이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과 함께 반찬을 가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10년을 매주 토요일마다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반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제가 그때 구제연금을 연말 되면 쌀한가마니 갖다 줬잖아요. 이거 하지 말자. 1년 내 이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자.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1년 내 아이들이 독거 노인들 중에 특별히 좀 이렇게 행동이 불편한 분들, 옛날에는 이 복지사들이 잘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토요일 날 하루만큼은 손주들이 찾아가는, 그래서 10년 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룹홈 애들을 처음에는 우리가 바자회를 해가지고 돈을 좀 줬거든요.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자살률이 많은 집단을 뽑으면 그룹홈이나 고아원 시설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18살에 나와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형님들, 선배들한테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돈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생을 마감한, 그게 신문기사로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그러면 그 애들을 학사로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중고등학교 되면요, 교회 안 옵니다. 우리가 오면 피해버립니다. 고아원 애들, 그룹홈 애들. 언제부터 하느냐면 유치부 다닐 때, 초등학교 1, 2학년 다닐 때부터 지금 시작해. 그 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애가 중학교 2학년이고 그 한 그룹홈을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데, 그 그룹홈 애들에게 거기는 청년들하고 그 다음에 30대 가정이 붙어가지고 토요일 되면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그리고 월요일 되면 들어가서 그 집에서 가정예배 드려주고, 그 그룹홈 가정에서. 그러면서 지금 30대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 친구들이 자립할 때 자립하는 돈이 적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립 자금을 모으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친구들을 18세가 되었을 때 학사로 데려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계획하고 세울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한 번에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진짜 그 한 가지가 뿌리를 내려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줘요. 저희 교회에 학사에 48명 있다 그랬는데요, 학사에 매년 한 3주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약 3천만 원 정도를 헌금합니다. 사랑의 헌금을. 그냥 장학금 처음에 1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하지 말자.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요, 그리고 교회 부목사님들,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 아이들, 부목사님들 많이 옵니다. 근데 얘들 와가지고 학교 생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등록금은 다 장학금으로 받는데 생활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교회 왔을 때 엄마 아버지를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공동체로 모으기로 결정을 하고 학사를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했던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여기 나오면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 중에 제가 한 몇 가지 소개를 하면, 저희들이 청소년 청소년 센터를 하게 된 이유도 코로나 때 아이들이 갇혀버린 겁니다. 얘들을 안에서 게임하고 얘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가지고, 그때는 카페는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카페입니다. 보드 게임을 하고 친구들을 사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삼천식당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저희 교회의 청년, 결혼을 앞둔 청년이 갑상선 암이 걸렸습니다. 젊은 친구가 26살짜리가. 그래서 제가 이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날은 저희 교회 밥이 설교보다 맛있다고 소문났습니다. 성도 제일교도 그렇죠? 아닌가? 김 목사 설교 잘하시니까. 어쨌든 제가 우리 교회는 설교보다 밥이 맛있습니다. 그런데 더 맛있는 삼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있는데 주일날마저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통닭 시켜 먹고 인스턴트 하루라도 안 먹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목표하는 게 토요일 매일 저녁 아이들이 교회가 밥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3,000원만 가져오면, 꼭 3,000원 해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은 3,000원 쏘고 우리 어른들은 10,000원 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생각, 지금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스 카페입니다. 유스 카페, 이게 이제 지금 이미 2천만 원을 그렇죠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유스 카페 한다는데 뭐 말이 없습니까? 그 제가 보증금 줄게요. 빌려주셔서 그러니까 아니고 준다. 그래 항보 우리 강사님 보기 했더니 빙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월 5일 날 헌금할 겁니다.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저희 교회 앞에 그래도 제일 가까운 거리에 제일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가장 독거 노인이 사시거나 아니면 가난한 집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어린이 전도하는 전도사님하고 다문화 공부를 한 목사님을 보내서 그 강도사님 목사님이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동을 어떻게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힘든 사람을 돕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보면요 곳곳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 소위 복음방이 있습니다. 복음방이라고 간판 안 그려서 그렇지 곳곳에 복음적 요소를 가지고 사역하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부터 빛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랑이 점점 확장되어 가서 우리 지역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함양 지역을 계속 그렇게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5번 시작.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세상이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지금 운동 중에 세상에 대해서 반대하고 빗게 떨고 세상의 어떤 이념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세상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안 듣습니다. 요즘에는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절대로 생각을 같이 싸우려고 해서 싸워서 이기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한번 볼까요?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여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시골 살 때, 그렇죠. 저는 시골 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교육시킨 거 딱 하나입니다. 뭐 공부 잘해 그런 거 아닙니다. 인사 잘해라 이놈아. 후레자 소리 듣는다. 그렇죠. 어릴 때 우리 배우면 그래서 인사 잘하면 네 누구하고 누구 손주고 묻잖아요. 그러면 정자 우자 써줍니다. 그래 잘 배웠네. 그렇죠.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너 누구 아들이고 저 어디 사람들이고 송도 제일교회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하라.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칭송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칭송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인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 착하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들인 우리가 착해지기로 마음을 먹고
착한 일을 계획하고 사랑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기로 살아내는 걸 끊임없이 훈련하다 곧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4장 43절, 47절, 같이 4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만. 그 다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송도 제일교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칭송받는 교회를 반드시 세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제일 저에게 대해서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집사람은요 입이 금입니다. 말을 안 합니다. 남자 새끼 그리 말이 많아 되겠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을부터 합니다. 그 유교에서는 남자가 말을 하지 말아 하거든요. 저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엎조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 거야. 모일 때마다 인사할 때 우리 칭송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우리 칭송 받는 교회 됩시다. 인사를 그래야 됩니다. 우리 송도 제일교회는 칭송 받는 교회입니다. 송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누가 아버지 누구? 하늘 아버지인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여러분 보고 복음 전도 하지 말자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걸어온 길은 뭐냐면요, 전도를 안 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가 들었었는데 전사님들하고 전도로 나가더니 그래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뭐 여러 교회가 오더래 널 부르는 게도 오더래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슨 상권 행위 하냐? 우리 교회는 가지 마라. 그 교회 다 가라 그래라. 저희 교회는 공식적으로 전도지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따라해볼까요? 우리 얼굴이 제일 좋은 전도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예 설교할 때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얼굴이 제일 좋은 전도지가 될 때까지 전도지 안 만든다. 이제 좀 전도를 살살 좀 제대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칭송받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 얼굴이 우리 공동체가 하는 사역들이 소문이 나면,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요, 사람들 보고 사진 꼽히는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 얘기 한대 택시기사들이 그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장이사가 하는 말이 여기 세상 천지에 교회 하나밖에 없다, 사진 꼽히는 게. 장이사가 왜 그럴까요? 장이사 돈을 벌어주거든요. 한 번 하면 200명 앞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가 그 장의사가 와가지고 3천씩당 하는데 지금 매달 10만 원씩 그 친구 장로가 데리고 왔는데 어느 날 밥 먹으러 왔더라고. 왜 왔노? 물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주일날 만나 밥을 먹으려 하는데 우리 교회 막내 지금 세 번째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우리 교회 3천씩당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그 친구분들이 와가지고 매달 후원을 하고 갔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저 하양에 고기 막창집 사장님이 계신데요, 12월달 되면요 그 통장 들고 오십니다. 왜 물어보면요, 아들이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하양에 죽기를 하고 독거노인도 없고 이거 써주세요.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면 세상이 모를 것 같지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3일 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들어주셨어. 그리고 정말 제가 송도 제일교회 설교하면서 정말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교회 운동 마지막 결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밌게 하십시오. 저는 딱 재밌게 하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라고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재미있게 찬양하면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아침에 지난주 설교 김 목사 하셨는데 같이 듣고 하고 저희들이 사실 저녁이 되면 감사일기를 쓰거든요. 그건 안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면서 진짜, 그리고 교회 운동하면서 뭐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재밌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재밌게 할까? 특히 청년들, 청년 운동은 간단합니다. 재미, 의미, 가치면. 교회 운동 일단 함께 모여서 재밌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재미있고 신나고, 사실 우리 장로들 다 재밌어 교회 다녔잖아. 언제 뭐 예수, 그냥 재밌게 축구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재밌게 하십시오. 송도 제일교회가 재미있다는 소문이 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일을 가지고 여러분만 재미 보지 마시고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의미 있는 일.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서 어떻게 의미 있는 일, 저희 교회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사실 부교육자들 뭐 사역비도 주고 막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다가 이중전인가 제가 자랑하고 다니겠습니다. 뭐냐, 우리 교회 성가대 예산이 1년에 100만 원이다 자랑하고 다니니까 뒤에서 우리 요즘 여기 앉아있거든요. 이래. 아닌데 그럼 얼마인데 그럼 50만 원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작년에 50만 원을 줘라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장로님들이 1년 예산입니다. 성가대 1년 예산. 저희 교회 강대상 만들었습니다. 교회 의자 35년 그대로 씁니다. 우리 돈 10원이라도 의미 있게 쓰겠다. 그리고 거기에 하늘나라 가치. 그래서 재미있게 뭘 하든지 싸우지 마이소. 당이 하든 웃으면서 하이소. 재짓게 하면서도 좀 오히려 좀 심각한 얘기 하려고 하거든. 손 들고 한번 웃기고, 유머 준비해와 웃기고, 그리고 하시고. 그래서 교회라고 물어보고, 송도 제일교회는 왜 이리 재밌노? 막 재밌어 죽겠다.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재밌다. 청년들 그래야 그 다음에, 야, 교회 가요. 여기 청년들이 왜 붙는 줄 압니까? 왜 청년들이 교회 안 떠난 줄 아십니까? 여기는 진짜 예수쟁이들이다. 여기는 진짜 내가 내 헌금을 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11조 설교를 제가 거의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도요 11조 다 합니다. 왜? 내가 여기 돈 10원이라도 내면 이 돈 제대로 쓴다. 의미 있는 일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하늘나라 가치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송도 조열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